이 시간은 그 장로 정치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오늘날 이제 시무장로, 특히 뭐 칠의장로, 시무장로 이제 말로 통일하면은 이제 시무장로의 문제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직분의 문제점. 그 직분들이 거의 그 이제 계급화가 됐잖아요. 목사, 장로, 뭐 안수집사, 설의집사, 뭐 권사 해가지고 어떤 권력의 직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권력 순서, 그런 어떤 기득권의 순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그 이제 이 목사를 이제 제가 통칭으로 이제 보통 제가 목사 장로라고 할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는 목사 장로. 보통 말하는 장로는 이제 뭐 시무 장로, 칠의 장로인데 여기서는 이제 시무 장로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교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결론이 이제 목적이 뭡니까? 장로 한번 되는 거. 장로 돼서 내가 죽을 때에 내 비석 앞에다가 암흑의 장로로 죽었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뭐하러 장로가 이렇게 되고 싶어 합니까? 장로가 무슨 권력의 직분입니까? 장로가 무슨 뭐 세상에 있는 거 권력, 뭐 기득권, 뭐 감투입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장로 한번 돼봐야지. 나 한번 장로 돼서 그래 죽기 전에 장로가 한번 돼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장로 돼서 뭐 하시게요? 장로로 가는 것은 봉사의 직분이고 헌신의 직분이에요.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내놓고 내가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기기 위한 직분인데 오늘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권력의 직분이 됐어요. 권력. 그러니까 세상 정치에서 말하는 뭐 그 세상 정치에 권력 있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에 있는 뭐 권력, 뭐 회사에 있는 뭐 권력. 그러니까 권력 추구.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바알 종교거든요. 바알. 그러니까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그 인간의 그 계급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소수의 지배 계급이 다수의 평민 계급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바알 숭배거든요. 바알 종교.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를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섬겨라. 너희를 낮추어라. 낮추는 자가,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근데 오늘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돼가고 세속화 돼가고 있으니까는 그런 주님의 원래 가르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권력의 직분이 된 거야. 권력, 힘, 기득권, 어떤 계급.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여러분들이 장로 되고 싶다. 나는 권사가 되고 싶다. 뭐하러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되는 거야? 아니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 명령을 내리고, 뭐 돈과 행정을 막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은 특히 이제 뭐 시무장로 하시는 분이 제 이 강의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가라면 곰곰이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특히 오늘날 이제 그 부패한 목사와 거래를 하잖아요. 장로를 돈을 주고 많이 사요. 그러니까 돈 장로라고 합니다. 돈 장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요. 어떤 기득권들이 이제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뭐 전문직, 고급 전문직, 사회적으로 뭐 높은 사람, 뭐 그 지역의 유지들, 뭐 명예가 있는 사람,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로가 되기를 희망하잖아요. 그럼 부패한 목사와 거래를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장로시킬 테니까는 교회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써라. 이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좋죠. 교회를 위해서 뭐 돈을 많이 쓰겠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꼭 돈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타락한 교회가 계속 돈 하는 거야. 돈. 하나님은 꼭 돈으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돈이 좋은 곳에 쓰여지면 좋은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좋은 곳에 쓰여지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돈으로 갖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장로를 이제 돈 장로라고 해가지고 어떤 영성도 없어요. 어떤 영성이나 그 신실함, 믿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교회 나와서 적당히 봉사 좀 해주고 적당히 좀 새벽기도 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장로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거래를 하니까 이렇게.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무엇이 본질인지 모르니까는 자꾸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목사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어떤 신학적인 어떤 시스템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는 뭐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른 교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해봐야지. 다른 교도 하는데 뭐 나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섬김의 직분이고 이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를 낮추는 직분이거든요. 그러나 타락을 해버리니까는 권력의 직분이 된 거예요. 권력, 계급, 감투. 목이 힘주잖아요. 장로 되면 목이 힘주죠. 그 교인들은 장로의 눈치를 보잖아요. 장로. 어떤 장로가 힘이 센 장로인가. 다 장로의 줄을 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장로가 힘이 세는가? 어떤 장로가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어떤 장로가 좀 멋이 있는가? 그러니까 장로에게 자기 줄을 대잖아요. 라인을 형성하잖아요. 라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그럼 제가 이 시간은 장로화에 과연 근거가 있는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과연 장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장로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장로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고민. 먼저 이제 구약을 볼게요.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로는 이제 가문이나 각 지파의 지도자. 그 지도자예요, 지도자. 히브리어 장로는 자켄입니다. 자켄. 턱수염에서 뜻하는 말이에요. 턱수염. 원래 그 유대교는 주로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자르진 않잖아요. 수염을 기르잖아요. 쭉 기르죠. 요즘 뭐 그 무슬림들도 보면은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게 전통인데 이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수염을 잘 안 자르죠. 그리고 수염을 길게 기르는 사람, 턱수염 이런 것을 이제 자켄이라고 합니다. 자켄. 그래서 장로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턱수염을 길게 기른 사람, 그 연장자, 가문이나 각 지파의 지도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16절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제 협력을 하잖아요.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그 장로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이제 구절들이 구약에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부터.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장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백성을 재판할 업무를 맡을 지도자 70명을 뽑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들을 장로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장로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로는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노인 중에서 이제 각 지파의 가문의 이제 어떤 우두머리 지도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직접 지명하였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인준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 시모 장로와 성격이 약간 달라요.
민수기 1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분담하는 거죠, 분담.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는 이제 모세의 그 일을 위임을 받아서 그 70인 장로가 이제 어떤 전체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담당해서 함께 이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심우장로는 약간 달라요.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어떤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재판. 어떤 사법부, 어떤 사법과 함께 어떤 입법, 사법, 행정,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함께 감당했던 그런 장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장로는 이제 실제로 제사 의식을 돕기도 하면서 많은 재판의 판결을 결정하였고 또 율법을 낭독하는 일에도 참여하였어요. 신명기 21장 2절, 신명기 31장 9절. 또 가나안에 이제 정착한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차츰 민족으로서 통일되고 이제 국가 형태를 갖춰감에 따라 이제 성읍의 장로들이 가족이나 그 자기 종족 지파를 대신해서 이제 행정 기구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주역 거주지인 성읍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어떤 행정, 법, 사법, 재판 모든 것을 이제 총괄하는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제 공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수락하는 자들도 이제 장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인정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에 가면은 왕의 상담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열왕기상 20장 7절 8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렇게 정치적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또 왕을 보좌하면서 어떤 이제 행정 여러 가지 임무를 이제 같이 감당하는 어떤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됐죠.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포로가 됐죠.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에는 보면은 거기서 이제 회당을 세웠어요. 그 포로 그 지에 가서 그래서 회당을 중심한 그 유대인의 무리 중에서 이제 그들의 지도자, 장로를 이제 세웠던 것으로 여겨져요. 이제 그들은 유대인 부락의 대표자인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 회당에 대한 책임을 맡은 어떤 임원과 같은 것일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포로 귀환한 이후에는 이런 이제 페르시아는 이제 유대인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락했어요. 자치. 그 장로로서 그 지방 자치의 권력을 가졌어요. 그 에스라 10장 8절 14절. 그리고 그들은 주로 올바른 행정적 책임을 이제 가진 것으로 보여요. 에스라 5장 9절, 또 6장 7절. 이렇게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통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주님이 살던 시대에 산헤드린 공의회 70인의 공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그 70인 장로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70인 공의회로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 또 서기관 계열의 바리새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주로 이제 뭐 룰러, 관원 또는 장로, 엘더, 뭐 서기관, 스크라이브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그래요. 관원, 장로, 서기관. 그래서 이들을 주로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의 정권을 맡은 정치 기구였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 통치를 하면서 그런 이제 자치를 허락을 많이 하면서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게 다 맡긴 거예요. 이들은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의 정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사실 그 로마 제국의 총독과 이제 커넥션이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모인 사내들인 회원들도 보면은 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렇게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데 있어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거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 말하는 의도는 예수님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공회 장로들 70인 장로 사내들인 70인 공회에 의해서 이들의 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는 데에 참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이를 보면은 이런 어떤 많은 기관을 통해서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이제 어떤 장로들의 모임이 장로회, 공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율법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은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있는 관계가 단절돼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어떤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권력, 그런 계급, 그런 어떤 기득권 그런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은 배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나의 천국은 섬기는 나라다. 섬기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천국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 나의 천국에는 모든 죄인들, 모든 이방인들도 다 차별 없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장로들,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들은 전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니까요. 아니 이 백성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아, 이 대적과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이 악한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이 장로의 유전을 만드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지럽힌 너희들이 장본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거짓되이 가르치는 사악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과 계속 싸운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안타까워 이런 거 볼 때. 오늘날 안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오시면은 안 그럴까요? 장로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까요? 안 그럴지도 몰라요. 오늘날도 보면은 똑같이 이 당시에 타락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교회 안에 오면은 어쩌면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다시 죽일지도 몰라요. 왜요? 계속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니까. 네. 예수님이 계속 죄에 대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겠어요. 계속 죄에 대해 지적하고. 그럼 장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교회 안에 장로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들이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로와 비슷하게 가요. 지금 모습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의 장로들 보세요. 시무장로를 보세요.
겉모습은 거룩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부패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것을 이 평신도들은 그걸 판단하려고 안 해요. 두려우니까는. 힘이 없으니까. 말하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적당히 눈치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장로의 라인에 설 것인가 눈치를 보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이 결국 망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교회 직분들 이러한 교회 장로들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중인 사내들인 공유회 70인 장로회와 비슷한 거예요. 교회 직분을 감투와 권력으로 생각하고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잔치의 상자에 앉으려고 하고 어떤 계급, 권력, 기득권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세상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동일한 존경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보세요. 딱 봐서 저 사람이 힘이 센데 저 사람이 돈도 많은데 저 사람이 아주 그냥 그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아무 말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힘이 없거나 좀 힘이 없거나 돈도 별로 없거나 장로가 돈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장로를 이렇게 무시를 해. 그러니까 똑같은 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 생각하는 관점, 이 교회의 직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세상적이 돼버린 거예요. 다 타락해 가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는 장로, 권력이 있는 장로는 높이 오고 돈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좀 가난하거나 그런 장로는 이렇게 존경 잘 안 해요. 좀 무시하는 좀 그런 게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는 제가 이렇게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의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뒤로 해라. 교회 안의 직분은 권력의 직분이 아니다. 섬김의 직분이다. 자기를 낮추는 직분이다. 왜 세상의 권력과 직분을 세상의 그러한 어떤 계급 구조를 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보냐 이 말이에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세속화된 관점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빨리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면 좋아. 빨리빨리 오셔야 돼. 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죄악들을 책망하신다고요. 자신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비판적 자세를 가지는 이유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 라는 의도로 제가 이렇게 비판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오늘날 그 교회 안에 어떤 그 시무장로, 칠의장로, 제가 이제 시무장로로 이제 통일할게요. 이 시무장로의 성경적 근거를 구약에서 찾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구약의 장로는 유대교적 정치 제도 가운데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현대 교회의 그 장로의 역할과 그런 교회법적 위치와 약간 달라요.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장로의 기원을 자꾸 구약에서 찾는 것은 상당히 그 모순된 거예요. 그것은 이 구약의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건 랍비를 만들어야 돼요. 유대교처럼. 그리고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다시 들여와야 돼요. 왜 장로제도만 가지고 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제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장로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것이고 행정적인 것이고 어떤 사법적인 성격이 많아요. 그것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현대교회 장로의 근거는 구약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랍비도 가지고 오세요. 랍비 제도도 가지고 오고 랍비 제도도 가지고 오고
뭐 유대계 전통의 모든 종교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오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근데 장로제도만 딱 가지고 와서, 이것이 성경적 근거는 구약에 있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구약의 유대교는 선출이 아니라 이것은 직접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 70인 장로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정권을 가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임은.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서 뭐 구약의 전통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럼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신약에서 장로의 제도. 이 신약의 장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언어를 통일할게요. 하나는 목사를 목사 장로라고 그러죠. 보통 장로를 뭐 시무 장로, 치리 장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원래 신약은 여러분 눈 크게 두고 보시면은 딱 하나예요. 목사 장로 하나밖에 없어요. 시무 장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또 아니다, 이 장로는 뭐 시무 장로다 그 주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살펴볼게요. 아무리 눈 뜨고 봐도요,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 장로예요. 목사 장로. 즉 신약에서는 이 유대교의 장로와 같은 이런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사라져요. 정치, 뭐 입법, 사법, 행정 그런 의미는 사라지고 교회를 치리하고 설교하고 목양하고 교육,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목사 장로, 그러니까 장로가 이제 목사 장로가 딱 하나예요. 시무 장로랑 목사 장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 뭐 감독, 목사를 다 장로라 불렀어요. 장로. 그 장로의 역할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목양을 하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또 그 영적으로 그 성도들을 관리를 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목사 장로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아니다, 뭐 시무 장로도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로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특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도, 감독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2 제자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 또 바나바, 실라, 또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도와 준하는 아주 그런 큰 권한을 부여받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도와 유사한 준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지도자죠. 이들이 교회 안의 지도자로서 이들이 장로로 불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보시면은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 그 장로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밖에 뭐 바울, 뭐 바나바, 실라, 기타 예수님의 주님 목격한 사람들, 기타 이제 그 헌신을 해서 전적으로 목회 헌신한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를 목사, 장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목사 장로입니다. 장로라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지도자는 장로 딱 하나예요. 목사, 장로, 뭐 시무 장로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냥 목사 장로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목사 장로의 역할은 양머리를 치고
양떼를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지도자, 목사, 장로 하나라 이 말이에요. 신부, 장로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장로를 교회의 지도자로서 마땅히 존경과 예우를 갖추어 대접하도록 가르쳐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 포이메나스 이제 목사라고 등장을 하죠.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장로 프레스비테루스는 이제 나도 함께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 그런 거예요. 2절 5절 쪽 볼게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다 목사 장로예요. 그러니까 시무장로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디도서 1장 7절 감독 에피스코폰이죠. 에피스코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명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고 설교와 목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목사 장로였어요. 그래서 장로의 회, 즉 목사들의 모임, 그러니까 총회죠. 총회. 오늘날 말하면 공회, 뭐 총회. 이런 목사들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아서 임명됐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장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사 장로, 뭐 시무 장로가 없어요. 내가 나중에 왜 시무 장로가 세워졌는가 이제 칼빈의 종교 개혁 그때 가서 이제 그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할게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에 이제 그때 신생 교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식적으로 어떤 신학 교육을 받은 그런 정식적인 과정을 받은 목사 장로가 없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는. 그러니까 급하니까 사도들이 직접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직접 교회에 장로로 임명을 해. 임명. 투표가 아닙니다. 이는 이제 치리 장로, 그러니까 시무 장로가 아닌 목사 장로로서 사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맡아서 설교와 목양을 하는 지도자를 직접 사도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딱 봐서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을 특별히 그를 뽑아요. 직접 뽑아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들에게 직접 그 교회의 지도자로 딱 앉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무장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시무장로라고. 그들은 이제 회중에 의해서 투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숙 정도와
은사와 소명에 근거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또는 사도에게 위임받은 지도자 디도, 그러니까 디도도 직접 바울에게 위임을 받아서 그들이 직접 장로를 임명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근데 이것을 한글 성경을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했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 위탁했다. 보면 이 구절을 통해 사람들이 이것은 투표를 뽑은 것이다, 이것은 각 교회에서 그 시무 장로를 투표를 뽑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만 보지 마세요. 그 개역 성경은 번역 자체를 좀 잘못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라리 영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23절은 각 교회에서 장로를 투표해서 회중에 의해서 뽑힌 시무 장로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Paul and Barnabas appointed elders for them in each church, and with prayer and fasting committed them to the Lord, in whom they had put their trust. 잘 보세요. Paul and Barnabas appointed elders for them, 이렇게 나와요. 각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장로를 임명해서 세운 거예요. 투표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글 개역 성경을 보고 이거 보니까는 장로를 택해서 금식 기도했네, 죽기 위탁했네, 이거 투표했나 보다, 투표해서 뽑은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도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차라리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으세요. 영어 성경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4장 23절의 말씀은 회중에 의해서 오늘날처럼 투표해서 시무 장로를 뽑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세운 그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전도하러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세운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그 교회를 이제 목양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소명의 근거에서, 은사의 근거에서, 그들의 성숙 정도의 근거에서 직접 바울과 바나바가 목사 장로를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시무 장로를 투표를 해다 시무 장로를 뽑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은 한 교회 안에서 목회를 안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니까는 그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목사 장로를 직접 바울과 바나바가 택해서 임명해서 그 교회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저기 바울도 디도에게 위임을 했어요. 내가 명한 대로 그 각 성에 네가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위임을 해줬어. 그러니까 디도도 그 위임을 받고, 디도도 상당히 어떤 그 종교 지도자로서 높은 위치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도가 가서 각 교회, 각 성에 교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목사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appoint elders in every town as I directed you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appointed elder를 한다는 얘기예요. 투표를 뽑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는 투표를 해서 뽑았다는 시무 장로 얘기가 안 나오고요. 사도들에 의해서 또 사도들의 이게 어떤 위임받은 지도자 디도에 의해서 직접 목사 장로를 임명해서 그 교회 안에 세워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무 장로의 개념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아니다. 그 시무 장로다. 이것이 시무 장로다. 자꾸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 성경 읽으세요. 직접. 그러면은 그 개념이 뚜렷하게 더 잘 나옵니다. 특히 이제 장로 정치를 볼게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감독, 목사, 장로가 이제 모여서 총회를 구성하잖아요. 이게 총회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공회라고 그래요. 공회, 공의회, 총회.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들이 이제 장로 정치를 한다는 이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그래서 사도와 목사 장로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교회 중심의 장로 정치는 없어요. 원래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개교회 중심의 장로 정치가 없고요.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목사 장로는 설교하고 교육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교회 행정, 교회 재정은 안수 집사를 그들이 투표해서 뽑아요. 그는 이제 안수 집사는 투표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행정과 모든 재정을 전적으로 맡아서 교회 일을 이끌어가는 그런 체제가 원래 오리지널 초대교회 체제예요. 그러니까는 장로 정치라는 개념은 개교회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총회, 그러니까 공유회 중심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결하는 그런 의미의 장로 정치는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나 개교회 중심의 오늘날 교회처럼 그런 장로 정치는 없어요. 그냥 목사 장로는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육하고 목양하면 돼요. 그리고 안수 집사들이 재정과 행정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개교회 중심의 장로 정치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안수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모든 재정과 행정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거기에 더 이상 개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목사 장로는 설교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일만 전적으로 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원래는. 때문에 개교회 중심의 장로 정치는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없었고 원래 또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개교회 중심의 장로 정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총회 중심의 장로 정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현안, 각종 문제들을 서로 합의해서 해결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내 형제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일단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법이 이제 중요한 쟁점으로 이제 등장했어요.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유대 기독교인이 등장해서 이제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거예요. 이것이 장로 정치죠. 그래서 어떤 의견을 냈어요.
내서 각 교회에다가 그 의결된 것을 각각 그 교회에다가 지침을 내려 보내죠. 그래서 각 교회가 이제 이렇게 그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로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제 장로 정치에 보면은 사도와 목사 장로들이 어떤 그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상로가 원래 사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도 이런 각종 현안과 문제를 의논하게 모일 때에는 사도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각 교회의 지도자, 목사, 장로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이는 장로는 목사, 장로지 시무 장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와 목사, 장로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합의하고 서로 의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지금의 어떤 직분의 평등성을 내포하면서도 이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와 장로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나 함께 의논할 때에는 서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목사 장로를 존중해주고 또 목사 장로는 사도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의 권위를 또 존경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위계 질서 가운데 또한 또 직임의 평등성 가운데서 또 위계 질서를 존중해주면서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의결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로 정치예요. 그러니까 총회 중심의 장로 정치. 오늘날은 뭐야 장로 정치가? 엉망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총회 나와버려요. 뒤틀리면 총회 탈퇴해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또나 총회를 보면은 뭐 총회장이나 뭐 총무나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막대한 정치 자금을 뿌리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것이 다 교회의 헌금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성도들이 헌금한 귀한 헌금을 이 정치하는 목사들이 전부 다 이 정치 자금을 뿌리고 다녀요. 총회장 한번 돼보려고. 아유, 안타까워. 아유, 자, 하는가 보면.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의 장로 정치와 오늘날의 장로 정치가 이만큼 다른 거예요. 제 말의 의도를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 정치는 뭐 총회도 있고 뭐 막대한 정치 자금을 뿌리면서 뭐 선거운동도 하고 뭐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뭐 서로 막 나눠 먹기 식으로 말이죠. 뭐 네가 해 먹어라. 다음엔 내가 해 먹을게. 다음에는 네가 해 먹어라 하면서 다 그 서열 다 있잖아요. 서열 다 해놓고 다음엔 네가 해 먹어. 다음엔 내가 해 먹을게. 웃기는 일이야. 이러면서 무슨 장로 정치가 이게 무슨 장로 정치입니까 이게. 오리지널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장로 정치가 달라요. 그런 의미가 다르잖아요 지금. 오늘도 뭐예요? 아이씨 뭐 뒤틀리면 다 탈퇴하잖아요. 나 다른 데로 갈래. 그건 빠져나가고. 웃기는 것들. 근데 이러한 것을 그 평신도들이 좀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평신도들은 또 그것을 또 문제의식을 못 가져요. 왜요? 목사님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목사나 교인들이나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그냥 그것이.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진정한 장로 정치는 공의회, 총회의 어떤 성격을 가져서 이런 개교회 중심의 장로 정치와는 달리 최상위의 의결기관이에요. 어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에서 딱 결정한 것은 모든 지교회가 다 지켜야 돼요. 그런 어떤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 영적 파워가 있었고 이런 각 교회에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치리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장로 정치랑 아예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날 뭐예요? 뭐 교회의 사유화, 뭐 개교회주의. 조금만 뒤틀면은 교단 탈퇴. 나는 다른 교단으로 갈 거야. 그리고 요즘 뭐 이단으로 이단 시비가 되어 있는 교회도 돈만 많이 내면은 다른 교단에서 받아줘요. 우리 교단으로 오세요. 이렇게. 그 웃기는 일이죠 이게. 다 이게 돈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총회 조직들은 돈 갖고 움직이잖아요. 돈 갖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총회에서 의결하면 뭐예요? 다 정치적 결정인데.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장로 정치가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야, 지금 껍데기만. 오늘날 보면은 뭐 다른 교단으로 옮기고 뭐 그런 거 옮기는 일이 뭐 비일비재하게 되었고 뭐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합집산하게 되는 것과 상당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초대교회 장로 정치하고는. 오늘날 보면은 뭐 오늘날 총회는 뭐예요? 금권선거, 부정부패, 독선적 교권주의로 인해서 영적 권위가 약해졌고 그런 말미암아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의미의 공의의 중심에 진정한 장로 정치는 실종되었어요. 예, 안타까워요. 근데 이번에 이제 칼빈의 문제를 볼게요. 칼빈. 이제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이제 장로 정치, 이제 개교회 중심의 장로 정치를 실행했던 경우는 주로 이제 칼빈에부터 와서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 이전부터도 뭐 했다는 말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주로 이제 종교적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 개교회 중심의 대의 정치인 장로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성직 제도가 너무 독선적이잖아요. 뭐 신부, 뭐 추기경, 전부 이런 교황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멋대로 해먹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먹고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으니까는 그 독선적인 성직 제도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민주적으로 치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시무 장로를 이제 들여온 거예요. 근데 상당히 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대의 정치를 위해서 또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시무 장로 제도를 이제 들여왔는데 이것이 원래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없는 장로 정치라니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는 딱 목사 장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실용적인 목적으로 시무 장로 제도를 들여봤지만 사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제 교회법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개교회 중심의 어떤 치리 장로의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성경에 있는 제도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이 시무 장로, 뭐 치리 장로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목사, 그다음에 안수 집사, 그다음에 교사 그렇게 하면 딱 좋아요. 특별한 거 그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는 이 시무 장로의 성경적 근거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 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장로는 신약의 교회에 마음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장로도 그 교회 지도자죠. 교육과 설교와 목양하는 지도자지 시무 장로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종교개혁하면서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목사 장로와 시무 장로의 개념을 분리시킨 데 있어요. 이것이 상당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단 하나의 장로만 있어요. 사도, 목사, 감독. 그러니까 목사 장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장로를 나눠버렸어요. 목사 장로, 시무 장로. 그런데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남장로교, 미국에는 남장로, 북장로가 있는데, 남장로교 같은 데서는 이제 특히 시무 장로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아니, 그럴 바에는 뭐하러 그렇게 시무 장로를 합니까? 그냥 신학교 나오셔서 그냥 목회를 하세요. 목회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하러 자꾸 시무 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이 남장로교인가 북장로교인가 잘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와서 시무 장로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은요. 개교회 중심의 장로 정치는 의미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안수 집사에게 모든 정권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를 임명을 해서 안수 집사에게 재정과 행정을 다 맡겨서 교회 모든 전반적인 운영을 안수 집사들, 안수 집사회, 안수 집사 등에 맡기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고 교육하고 목양하고 기도해주고 성도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목사가 혼자 독단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게 목사 장로의 개념을 둘러 분리시켜놔서 시무장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어떤 목사 장로를 어떤 견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시무장로가 좀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정말 신실하면 괜찮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진 않아요. 이 이름만 장로뿐이지 믿음도 없고 죄송합니다만은 영성도 없어요. 쉽게 신령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 그냥 목사 장로로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로 권력과 계급과 기득권으로 힘으로써 딱 버티고 있으니 한때 교회가 망한다니까요. 그 결국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그 시무 장로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라고 하시려면은 그냥 신학교 나오셔서 목회를 하세요. 그냥 전문적으로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큰 실책입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목양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관리하고 함께하는 그런 항존직이에요. 항존직. 하지만 이 시무 장로는 성경에 의해서 선출되어야만 하며 항존직이어야 된다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뽑아요. 뽑아서 세워놓잖아요. 투표해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돈하지 마세요, 제발. 오히려 제가 이제 원하는 바는 성경적인 것은 차라리 안수집사회를 다시 부활시켜야 돼요. 정말 오리지널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런 이제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을 받은 안수집사에게 안수집사가 사도를 도와서 모든 구제와 행정을 다 맡았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 안수집사님들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안수집사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집사님도 안수집사, 서리집사 나눌 필요가 없어요. 집사는 하나예요. 그냥 하나. 안수집사. 아유, 또 서리집사를 만들어놔가지고 감투 형식으로 만들어놨으니 이거 직분의 남용이죠. 남용. 직분의 남용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좋은 것 같지만은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의 모든 재정과 행정을 다 맡으면 돼요. 목사는 목양하고 설교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잘 관리하고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상담해주고 그런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 특별히 교회 안에 뭐 장로 정치가 필요 없어요. 다 안수 집사님들이 하신다니까. 그들에게 맡기면은 그들이 스스로 회의를 해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들이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해서 그들이 다 재정을 분배해서 그들이 모든 교회 행정 다 관리해서 다 각각 그 위원회를 만들어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하면 돼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그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그 축소된 것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아유, 이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이 없는 그 시무장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수 집사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장로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시무장로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다시요. 제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안수 집사님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예, 회복을 해야 돼요. 이름뿐인 집사 필요 없어요. 오늘날 보면은 이 철저히 검증되고 헌신된 이들을 안수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겨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런 서울의 집사님처럼 감투 형식으로 자꾸 직분을 남발을 해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뭐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 교회 안에 커다란 교회 안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러한 이제 어떤 재정과 행정을 이런 뭐 당회, 오늘날은 뭐로 뭐 장로, 시무장로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안수 집사회에서 알아서 하게 하면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 다 재정과 행정을 맡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투표를 해서 그들을 뽑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봉사와 섬김의 직분이 되게 해야지. 시무장로를 딱 만들어 놔가지고 또 뭐 이름뿐인 서리 집사를 딱 만들어 놔가지고 또 감투, 계급구조, 또 권력구조, 어떤 감투로 감투 뭐 명예 이렇게 한 것은 참 안타까워. 참 슬픈 일이고 이것은 비극이에요, 비극. 이러한 직분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섬김의 직분이에요. 이러한 직분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내가 뭐 내 잘난 거 드러내놓기 위해서, 내가 뭐 나의 뭐 뛰어난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섬김이에요, 섬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섬김. 봉사, 헌신, 자기를 낮추는 것. 이 세상에서는 인간관계나 재능, 학벌, 문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 중심적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일정한 지위에 앉히지만은 교회 직분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달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감투나 명예로 직분을 주고받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직분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요약하겠습니다, 요약. 오늘날 시무장로의 성경적 근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런 신약에 등장하는 장로의 면칭이 목사와 감독을 뜻하는 목사 장로임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불찰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 장로. 시무장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장로를 둘러 쪼갠 것이 큰 실책입니다. 안타까워. 이게 큰 잘못을 범했어요, 지금. 그리고 진정한 장로 정치는 사도와 목사로 중심된 이런 공의의 중심, 총회의 중심의 장로 정치였지 개교의 중심의 장로 정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개교의 중심의 장로 정치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수 집사님들에게 행정과 재정을 다 맡기면 돼요. 그리고 목사 장로가 거기 자꾸 일일이, 물론 목회 계획이 있겠죠. 목회 프레임. 어떤 목사님의 어떤 목회 계획에 안수 집사님들이 그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나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죠.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재정과 행정은 다 맡겨야 돼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장로 정치는 이제 거룩한 목적에 따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참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교회법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교회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최상위법이에요. 그리고 성경보다 밑에 있는 것이 이 교회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이상해. 이게 장로 정치가 좀 변질되었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죠. 그럼 교회법도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꿔. 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안 바꿔요. 성경은 안 바뀌죠. 성경의 본질과 성경의 가르침은 안 바뀌지만은 교회법은 항상 바뀌어야 돼요. 잘못되면 뜯어고치고, 잘못되면 뜯어고치고, 잘못되면 뜯어고쳐야지. 아, 전통이야.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행정과 재정 집행을 이제 당회가 아니라 운영위의 중심으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들이 각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면서 또 그 예산을 분배해가면서 행정과 재정을 감당하면 돼요. 굳이 교회 안에 이 말하면 참 죄송합니다면은 굳이 당회가 필요 없어요. 예,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통해서, 안수 집사회를 통해서 충분히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이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후보를 공청받아 공동의회에서 뭐 임기 2, 3년으로 해서 선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임기가 끝나면은 재신임이나 재투표를 통해서 업무의 연장을 계속할 수가 있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는 각 파트별로 이제 뭐 위원장과 임원 각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 재정을 공평하게 배분받아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면 돼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날 그러면 이미 뽑힌 신무장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직분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희생과 봉사하며 기득권과 어떤 권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신무장로직을 4, 5년 정도 수행한 이후에 이제 공동의회에서 재심을 몰아서 그 직분의 연장 여부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정직으로 하면 안 되고 다시 이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교회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만들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전통이라고 하면서. 근데 잘못된 전통은 고쳐야죠. 그리고 만약 그 시무장로가 이제 재심을 받지 못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장로의 역할은 중단되고 그냥 평신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4, 5년 정도의 임기제로 하여서 또는 뭐 재신임이 싫다 그러면 4, 5년 정도의 임기제로 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정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패와 타락의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순교의 순서고 섬김의 순서지 계급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장로를 권력의 직분, 뭐 계급의 직분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학벌이 높고 사회적 명성이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 직분하고는. 정말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유난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직분을 맡은 자는. 아무나 막 직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보면은 새벽기도 좀 잘 나오면은 금방 장로가 되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믿음도 없고 영성도 없고 신령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의 직분으로 알아서 교회 안에서 나도 한번 뭐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어? 나도 한번 장로 직분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자들은 이미 타락한 자들이에요. 아니, 교회 직분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직분 위에 앉아 있으니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하면 참 죄송합니다만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제일 먼저 주님이 교회 안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제일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에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죠. 이제 이 시무장로의 직분은 이제 감투와 권력과 기득권과 계급의 직분이 아니에요. 이 시무장로의 직분은 목사다음으로 순교의 순서고 성김의 순서예요. 그리고 원래 시무장로의 원래 역할은 이제 신도의 생활을 영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병자를 문병하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고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지 뭐 목사를 견제하고 뭐 목사에게 어떤 뭐 트집을 잡고 그러한 것이 무슨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타락한 관점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한국인들은 유난히 감투에 민감하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은 이 완장 문화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완장을 차면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의 직분을 뭐 완장처럼 생각해요. 완장. 이 한국 사람들은요, 참 착한 사람도 완장을 차면은요, 그 아주 더러운 본질적인 욕망이 드러나요. 그리고 치졸함과 그 본질적인 욕망이 드러나요. 완장만 차면은. 그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 신자에게 이런 이제 직분이라고 하는 이런 감투, 완장을 수요해서 책임감과 헌신과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헌금. 신자는 또한 감투를 얻어 명예와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하죠. 이런 서로의 계산과 이해 방식이 잘 맞아떨어져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이런 전통으로 남아있지만은 사실 이것은 비극이야, 비극. 예, 뭐 지금까지는 좋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 초대교회의 그 섬김의 직분들 사실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전통만 계속 다습하고 있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